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제목이 죽음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를 집전하죠. 집전하다가 생겼던 일인데요.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그 불을 지폈는데요. 그 향로에 담은 불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사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살폈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았던 부주의였죠. 부주의고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잘 그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아주 무시한 그런 행위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런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했죠.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드린 산 예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론뿐만 아니라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도 굉장히 충격이 되었겠죠. 형이 바로 앞에서 죽었으니까 형들이. 그리고 이제 아론도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그 앞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그렇다고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사명자의 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죽었는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그 손이 떨렸으리라고 해요. 마음도 떨리고 막 충격과,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즉시 잃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배의 직무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자의 그런 사명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 끝까지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 또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남은 아들 엘라살, 이다말에게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또 머리를 풀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 슬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과도한 감정 표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 좀 감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할지라도 그 충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한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이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과도한 슬픔은 자제해라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계속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예배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또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 하는 것도 모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그들이 수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합니다.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계명. 하나님 꼭 명령하세요, 우리들에게. 성경을 약속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명령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준비해라, 등불 준비해라, 속히 오리라, 뭐 이런 명령과 약속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명령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된다.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잘 된다.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령.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 계속 그런 이제 형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명령, 약속, 명령, 약속.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명령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뭘 금하기도 하시고 또 하라고 하시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괜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명령인데요. 결국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사이에 무엇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명령하신 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다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에요. 이 계명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 순종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순종 안 해요. 잘 그 말씀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지 멋대로 사는 거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교만한 자의 특징을 3불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좀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삼불, 교만한 자의 특징 세 가지 이제 불로 표시해 봤는데요. 먼저 불청,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묻지 않아요. 불문.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른다 하는 걸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또 묻게 돼요. 이게 옳으냐?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맞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물어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늘 물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교만한 사람 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회라고 제가 이제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거.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묻고 간다 하면서도 또 잘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런 참 안 좋은 일이 생겨났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가면 돼요. 물론 불회까지 가지 않아야 되고 또 돌아오는 회개의 그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게 제일 좋죠. 실수하지 않는 거. 늘 잘하고 늘 완벽하고 하는 게 좋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잘해 보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이때 깨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잘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고집해요. 이게 이제 교만한 자의 모습인데요. 이제 순종은 겸손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거 반대로 하는 것이죠. 잘 듣고 또 잘 묻고 그리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실수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남은 자들이죠. 두 아들은 죽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돼요. 어떤 이제 제물은 다 이제 태워드리는 거 있고 번제 같은 거, 또 어떤 제물은 또 가족들에게 돌리는 것도 있고, 어떤 제물은 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회막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어야 될 그 제물을 이 두 아들이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재버린 곳에 태운 것으로 보여요. 번제단이 아니라 재버린 곳에 가서 태워버렸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이 해막에서 먹어야 될 것을 이제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발견하고 노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날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같은 날에 이 두 아들이 지금 실수한 것 아닙니까? 원래 거기서 먹어야 될 걸 태워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됐다 하고 이제 화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또 정말 몇 시간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또 이 나머지 두 아들까지 죽을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아론이 낳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 두 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겠죠. 이제 두 형이 죽었으니까, 잘못해서 실수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재물을 먹으면 이걸 혹시 이 성물을 범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재물을 먹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태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실수, 죄가 아니고 이 예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주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지 중에 실수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남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처럼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부주의해서 그렇게 자기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했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형들이 실수한 거랑 다른 거예요. 두 형들은 예배를 가볍게 이긴 것이고, 이 남은 두 동생들은 부지 중에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좋게 여겼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런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 겸손한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되겠지만 이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 좀 그걸 잘 이렇게 들으려고 했지만은 잘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난 거 있으면 좀 물어야 될까요? 이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태워야 되나요? 좀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아직 자기들이 지금 처음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라 서툴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금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히고 어렵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좀 물어야 되는데 좀 묻지 않고 하였다. 이것도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게 이제 잘못됐다. 오를 이제 모세가 바라고 그래서 잘못됐다.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완악한 그 교만으로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불문 했지만,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다 하는데 또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령에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그런 주장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들도 역시 많이 실수를 해요.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잘 듣죠. 그리고 가라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 이스마엘 낳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이런 이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고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까도 우리 이제 같이 나눴지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갔어요. 막 빈들도 만나고 막 여러 어려움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온 백성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그냥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 먼 하란까지 간 이야기 봅니다. 정말 빈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란으로 가게 하시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이스라엘이 이루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큰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냥 책임 안 지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가라 했다면 다 약속을 주십니다.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또 의심나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이제 가는데 또 여러 삶 속에 확실치 않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물어야 됩니다. 이 묻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 이제 대화라고 하죠. 대화는 이제 두 사람, 뭐 또 여러 사람이 교차로 또 대화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 A와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인데 A가 이제 화자 이야기할 때 말할 때 B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청자가 되겠죠. 듣는 사람 되겠고 이제 B가 말하는 사람, 화자 말하는 사람. 자자가 저런 자자가 아닌데 내가 한자를 잘 써줬는데 어떻게 아들 자자로 이렇게 써놨네요. 저 자자가 틀렸죠. 놈자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B가 말하는 사람이면 이제 A가 듣는 사람이죠. 서로. 이제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경우 있어요. 화자로. 그냥 말하고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잠잠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만 막 털어놓고 말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막 하려고 해요.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화가 아닙니다. 사실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좀 내가 말했다면 들으려고 하고 저 사람 의도가 뭘까?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들으려고 이래야지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좀 그래요. 막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죠. 부르짖는 기도하고 막 주십시오. 막 밤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성입니다. 열성인데 좀 듣는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뭐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그분들은 좀 듣는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또 있는데요. 우리는 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행하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이 이제 포도원을 하고 있었나 봐요. 포도원에 이제 맏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오늘 가서 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맏아들이. 근데 안 갔어요. 결국 말로만 그냥 예,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불렀죠. 내가 좀 가서 이 포도원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실소이다. 싫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이제 돌아가서 일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맏아들은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 교만한 자들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세리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죄인이라 하는 그런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뉘우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순종하는 자냐? 결국 돌아오는 자가 순종하는 거죠. 돌아온 자가. 물론 처음부터 네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그게 순종의 제일 좋은 모습이지만 처음에 이제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결국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론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자 하다가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 바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의 사람이에요. 돌아왔다, 뉘우치고 돌아왔다. 실수했죠.
처음에 잘 듣지 못했고 또 의심나면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들으려고 했는가, 대화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시간들이었는가. 혹시 이 두 가지 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남은 이제 24시간, 20 몇 시간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돌아올 때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꼭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